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듣고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을 지어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지어서 어떻게 써야 하겠다는 것을 이 한 절에 딱 감축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27절로 28절에 그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남녀평등이요. 남녀평등. 왜? 남녀가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요것은 그런데 이게 20절인데 요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육체는 지원받았지만 육체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를 보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요것은 누가 갔냐면 전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임함이 사람에게 짐승의 임함과 똑같다. 이 말은 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까지. 그러면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장에 가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요건 조체가 뭐냐면 흙이요. 흙. 그래서 하나님께 뭐냐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어지고 여기다가 생기를 부은다 이거예요. 생기.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 그래서 이것이 살았다 해서 산영 이렇게 단 말이에요. 산영. 이거 생기를.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맡기느냐? 이때부터 직분이 나와. 직분. 무슨 직분이냐? 청지기 직분. 어떻게 지키라고? 자, 동산지기,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이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요? 구별했다. 영적인 존재와 아닌 자를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쓰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시작해요. 어디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요 사람들에게 뭘 줘요? 계명을 주죠. 이게 처음에 계명이요. 이 계명을 줄 때 이 계명을 어기니거든요. 바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었던 것이 창세기 3장에 와서 뭐예요? 3장에 와서 동산지기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죄가,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이 주셨던 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때부터죠? 마귀에게 이양했다, 옮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뭘로? 사망 권세로, 어둠의 권세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은 죽여서 다스릴 수 있지나 영은 죽이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영이, 육체가 자기 것을 지배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냥 쭉 이렇게 나갔어요. 예.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잘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할 때 뭐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이 나왔어. 단. 여기에 뭘 드렸냐? 바로 짐승의 피를 드렸다. 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이 있었다. 이 단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단. 이 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볼 때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첫 번째 단이죠. 그 단. 이 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단이 언제까지 됐냐? 이 단이 모세까지. 모세가 성막을 짓기까지 전까지 이 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 단이 뭐가 되냐면 번제단이 됩니다. 들여 올렸다. 이때부터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요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 아무거나 잡아서 드렸다 하면 요때부터는 하나님이 짐승을 구별시켰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알 때 영혼을 죽여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요것도 그림자죠. 언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요게 끊깁니다. 여기 끊기고 이때부터 뭐요? 예수의 피로, 실상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갈 때도 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잘 들으면, 그러면 저렇게 과정이 갔는데 왜 지금도 사람이 죄를 짓고 두려워하느냐? 바로 영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영의 일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은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거나 육신의 힘이 들면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잘 구분돼서 나왔어요. 자, 어디 나오냐면 4절 5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할 때 잘 들으세요. 표신 분들은 다 따라가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어디에 집어넣지 못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마귀라 이 말이요. 그러나 참으로 두려워하라. 내 죽은 후에 너를 던질 권세가,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자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도 받지만 그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 넣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방종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다 하는 여기에서 안일함을 갖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영적인 신앙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요. 단추를 말하면 첫 단추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단추를 끼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전도를 해서 영접 기도를 해서 죄의 무치와 죄의 그 중함을 모르고 그냥 영접 기도하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됐다 그러죠. 그러나 내가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 진실한 회개 경험이 있는 자에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에서 구원받고 그게 그러냐고 듣기는 들었는데 뭐 그렇지 뭐 요것만 하면 구원받은 거.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죄의 그 수치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그 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만 근데 이 회개를 통할 때도 그냥 그렇게 죄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참말이요. 하고 사도행전 2장에는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이 말이요. 그때 너희가 회개하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너희가.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굴레에 벗어 있는 것을 알고 거듭남을 합니다. 그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갖다 주고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갖다 줘도 그것이 싫어요. 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냄비를 많이 썼거든요. 여기 은색으로 이렇게 되고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양은 냄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에 달궈졌다 하면 만지면 큰일 납니다. 잘못 맞으면.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떤 아기가 잘못해서 그걸 만졌어요. 딱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냄비를 갖다 놔도 뜨겁지 않은 냄비를 갖다 놔도 허리를 휩니다. 이렇게 뒤었다는 경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주님과 회개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 충격이 있어요. 그 죄를 다시는 안 지는 거예요. 이 충격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죄를 많이 졌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때 시대에 살아봤습니까?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다윗은 죄를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지적해 주면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유아식으로 회개를 왕이니까 풀었을 때 그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해서 가진 그 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왕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욕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왕이시여, 왜? 왕자가 죽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애통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봐도 참으로 애통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왜 죽었다는 게 밥을 먹습니까? 내가 여기서 거기 갈 준비를 해야 한다겠어요.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갈, 그가 내게로 오지 못하고 내가 그리 가야 하는데 내가 준비한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신하들은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성경 구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새벽에 그걸 찾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읽어보. 그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집으로 사단이 격동하니까 아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요압이 막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달은 순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길을 줍니다. 쫓길 거냐 뭐하냐. 하나님께 맡겨서 죽을 때 그 백성이 도륙을 할 때 그가 번제단을 값을 주고 지불합니다. 거저 왕이라고 받으니까 우리 주의 정도 느껴야 돼. 성도가 무조건 주면 그냥 꼴딱꼴딱 받아 처먹다가 잘못하면 그 때문에 목회할 때 힘들죠. 분별 못하고 막 쫙쫙 주면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근데 다른 그걸 줄 때 다윗은 이랬습니다. 내가 값을 정당한 값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안 드리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기다 드리라 할지라도 네가 값을 안 받으면 그래서 600달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다 이 말이요. 내가 시켰다 이 말이요. 누가 감히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빼놓고 누가 감히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할 수 있냐.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멈춥니다. 그걸 봤을 때 그는 그가 죄를 중함은 알지만 그가 짓지 못한 죄는 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선 넘지 않는 죄를 졌지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9편에 주여 내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도 만하리. 죄를 한번 짓고 깨달은 것을 다시 죄를 져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고범죄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진집죄. 하나님 것을 알고도 드리지 못하고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 죄. 이 죄가 길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집죄가 됐다 회개 않고 그 사람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누라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또 나는 만으로 여긴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조심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안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의 망상이요. 여러분의 허상이요. 성경에 무식한 자.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나. 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무식한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는 미련하고 바보 전체가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어요.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바보 세상에서는 바보 전체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육신에다가 결박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깔끔하게 하나님에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맡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내 의로 내 아집으로 살았다 가면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창세기 이런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청지기 직분을 주었는데 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예배하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이 그게 주님에다 가실 것을 타락시킨 놈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조상이지만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와서도 아직도 그것을 못 잊고 간다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라 이 말을 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것을 우리 말하면 육체뿐이면 세상뿐이면 명예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가졌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모하냐 이 말이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요.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그것을 문의해서 그렇게 한 자가 성경에 뭐예요? 바로 롯의 처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얼마나 멍청합니까? 지금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서 그 성을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자기 남편의 그 재물 그걸 돌아보려고 돌아보다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뒤를 돌아보지 뭐 앞만 보고 사는 거나 있는데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 믿고도 세상을 미련수고 세상에 명예를 준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 롯의 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그냥 내 알면서 내 힘으로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예배.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모든 정성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가 육신이 죽었을 때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보세요. 근데 가인의 죄는 가인은 아무리 살았어 그 피가 호소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도 예배를 드려도 지금은 산 것 같지만 육신이 벗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약속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구약을 볼 때 요런 성경을 보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 죽었느냐, 몇 명이 죽었느니라. 이런 것은 우리의 거울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읽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참으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헐렁헐렁 구약은 별거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지. 그러면 당신은 거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 구약 성경 읽었는데 그렇더라.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니까 죽었더라. 어떻게 하니까 왜 죽었더라. 근데 나는 안 죽던데 구약엔 죽어도 그냥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왜? 네 영혼, 네 육신이 딱 이 땅에 내려놓는 날 너 영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치우갔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죽으신 후에는 죽고 승천하는 후에는 구약처럼 맨날 정죄해서 죽이고 살리고 안 갔다 이거요. 네 영혼이 벗어난 날 끝내 갔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저 여기고 네 사탄에 속인 거 너는 죽었다 이 말이요. 그와 같이 엄밀하다는 거예요. 육신 죽고 영과 구별시켜서 확실하게 그는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성경 봐도 이렇게 할 거니까 경성하라 하고 해준 건데 우리는 그냥 뭐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뭐 초대기도 모든 다 끝났지 뭘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이게 다 초대기도 끝났어. 이게 왜 그러냐? 내가 할지 모르니까. 내가 주 아빠 은혜에서 못하니까. 그러고 그냥 그건 율법은 구약이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내게 신행형이요. 알겠어요? 예수도 믿고 내가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끊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연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율법이 아직도 내게 진행형이요. 그런데 거기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모세 율법보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잘 되어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첫 시간이오니 나머지 시간에도 타분 아버지 영혼에 대해 설교할 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